오늘 재직 헌신 예배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요. 여러분, 재직이라는 말을 우리가 이제 쓰는데, 이 재직이라는 말은 사전적으로는 여러 직원, 여러 직책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냥 쉽게 말하면 교회 직원이 재직이에요. 교회 직원이 재직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보통 교회 직원이라고 하면 우리가 보통 생각되어지는 것은 교회에서 사례금을 받는 목사나 뭐 이런 전도사나 이런 직분자, 이런 이제 뭐랄까 사역자들을 우리 교회 직원으로 생각하기가 쉬운데, 그렇지 않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자기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기 위해서 임명한 모든 성도가 직원입니다. 직원이에요. 물론 교회 직원 안에는 구분이 있습니다. 구분이 있는데, 이게 이제 오늘 재직 헌신 예배니까 좀 기본적인 내용들을 좀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런 또 기회가 되는 거니까. 우리 이제 교회 헌법에 보면 여러 종류의 직원이 나옵니다. 우리 교회 안에 교회를 섬기는 직원들의 구분이 있는데, 첫째가 이제 기초 직원이 있어요. 기초 직원. 이거는 뭐냐면 이 교회를 세우는 데 쓰임을 받았던, 처음 교회가 성립될 때 사용되었던 직원들을 기초 직원이라고 그래요. 이 기초 직원에는 사도들 그리고 선지자들이 여기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에 보면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교회가 세워졌다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그래서 이 기초 직원. 근데 이 기초 직원은 지금은 존재하지 않고 계승되지 않습니다. 딱 교회가 성립될 때 이제 딱 그때 사용되어지고 이제 쓰임 받고 이제 더 이상은 이제 필요가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교회가 이미 성립이 되었기 때문에. 둘째가 이제 항존 직원이 있어요. 항존 직원, 항존직이라고 그러죠. 이 항존직은 교회가 이 땅에서 있을 동안에, 물론 우리가 이제 천국 하나님 나라도 우리가 승리한 교회다 이렇게 부르지만, 이 땅의 교회가 있는 동안에는 계속 있는, 항상 있는 직분을 우리가 항존직이라고 부르고 항존 직원이라고 부릅니다. 여기에는 이제 안수를 통해 세워지는 목사, 장로 그리고 안수 집사가 이 항존 그 직원에 속합니다. 항존 직원인데요. 이 세 직분을 항존직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그 직분을 받은 사람이 계속 그 직분을 유지한다 그래서 항존 직분이 아닙니다. 이 직분 자체가 교회가 있는 동안에 항상 있다고 해서 항존직이에요. 그래서 내가 목사니까 나는 죽을 때까지 목사다, 어떤 의미에서는 그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사실은 자기가 목사가 되었을 때 그것이 내가 죽을 때까지 목사다 이런 의미로서 항존 직원이라고 쓰지는 않습니다. 직분 자체가 항존직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자, 그리고 세 번째가 임시 직원이 있습니다. 임시 직원. 근데 임시라고 하면 이거 교회에서 무슨 아르바이트를 하나 해 이렇게 되니까 돕는 직분이다, 돕는 직원이다 이렇게 이제 대신 말하기도 해요. 자, 여기에는 전도사, 전도인, 권사, 서리 집사가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이 돕는 직원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가 준비하는 직원이 있는데, 준비하는 직원, 우리 강도사, 목사 후보생, 신학생들이죠. 이거를 준비하는 직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이제 강도사가 있죠. 좀 이따 나중에 또 강도사가 생길 거예요. 강도란 말이 굉장히 무시무시하지만, 강도라는 말은 도를 강설한다, 전한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설교권을 준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목사가 되기 전이기 때문에 이걸 준비하는 직원이다 이렇게 불러요. 자, 이렇게 이제 교회 직원은 이렇게 이제 나눠집니다. 여러 나눠지는데, 근데 우리가 이제 교회 직원과 관련해서 세 가지 기억해야 될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세 가지. 첫째, 교회 모든 직원은요 예수님께서 세우셨다는 거예요. 이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기 이제 재직들이 앉아 계시는데,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직원으로 부르셨습니다. 예수님 부르셨어요.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이고 주인입니다. 그렇게 교회의 직원은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세우세요. 비록 교회에서 이제 투표를 하고 혹은 당회에서 이렇게 임명을 할 때가 있지만, 그 임명권자는 사람이 아니라, 투표를 하고 당회에서 결정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사람이 임명권자가 아닙니다. 교회에서 직분을 세우는 것, 직원을 세우는 것은 교회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직원으로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직원은 이 사실을 꼭 기억해야 돼요.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재직들은 내가 교회 안에서 직분, 서리 집사를, 또한 뭐 안수 집사나 장로나 권사나 목사나 전도사나 이런 직분을 받았다, 우리가 직원이다 라고 했을 때
이것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임명하셨다. 이거 놓치시면 안 돼. 놓치시면 안 돼.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이 세우셨다.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둘째로는 교회의 모든 직원은 교회를 세우기 위한 목적으로 임명되었다는 거예요. 교회 직원이 하는 일은 교회를 세우는 일입니다. 교회의 직원이 되었다는 건 그 사람의 신앙이 좋고 인정받았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많이 그렇게 착각을 해요. 저 사람은 신앙심 저렇게 열심히 교회 다니니까 직분을 받아야지, 그죠? 집사가 돼야지, 권사가 돼야지, 장로가 돼야지, 또 목사가 돼야지, 이런 말을 하는데, 이 직분은 그 사람의 신앙이 좋고 나쁨으로 주어지느냐 못 받느냐, 그것이 아닙니다. 또한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해서 받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예수님이 임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원이라는 것은 굉장히 기능적인 겁니다. 기능적인 거. 그래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성도들을 섬기고 봉사하기 위한 목적으로 직원이 임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직원은 이 사실을 기억하고 자신에게 주어진 직책을 잘 감당하여서 교회를 바르게 세우는 일에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직분이 우리 한국 교회에서는 굉장히 이 직분 이제 직원이 오해가 돼가지고 마치 자신의 신앙을 드러내고 또 교회의 연수가 오래돼서 그것에 대한 보상 혹은 그것을 인정하는 그런 것으로 인식되기가 쉬운데,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직분이라는 것은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예수님 임명하셨다. 그러니까 내가 직분을 받았는데 섬기지 않아요? 제 직분을 받았는데 그 일에 봉사를 하지 않아요? 그거는 임명권자의 뜻을 어기는 거예요. 내가 직분을 받았다, 직원이다라고 했을 때 그건 철저하게 봉사하는, 섬기기 위해서 그렇게 받았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세 번째는 교회의 모든 직원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섬김과 희생으로 교회를 다스려야 합니다. 교회 직원은 교회를 다스리는 사람입니다. 이게 다스린다는 말을 하면 이게 좀 마음이 좀 무겁죠. 다스린다라는 개념 자체가 우리가 보통 쓰는 단어도 아니고, 이거 뭐 정치인이나 또 높은 사람들이 하는 행위를 가리킬 때 이 다스린다는 말을 써가지고 무슨 교회를 우리가 다스리나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이제 성경에서 우리가 교회를 다스린다라는 표현은 어떤 세상적인 권력이나 힘을 가지고 내가 원하는 대로 무언가를 어떤 일을 하고 이뤄내는 그런 뜻이 결코 아닙니다. 성경에서 다스린다라는 표현은요, 그 원형이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는 걸 말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세상을 어떻게 다스립니까? 그분이 창조하시고 그분이 만드셨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전행하나요? 독재를 하시나요? 그렇지 않거든요. 하나님의 다스림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가장 잘 드러나죠.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는 희생, 그죠? 그리고 자신이 이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한 섬김. 그래서 하나님의 다스림은, 예수님의 다스림은 섬김과 희생의 다스림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 직원이 교회를 다스린다라는 것은 막 목에 힘주고 큰 소리 지르고 그게 아니라 섬기는 거예요. 그리고 희생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 교회를 다스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 직원의 다스림은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돼요. 자신의 신념이나 지혜나 경험으로 다스려서는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려야 되는데요, 그러기 위해서 직원은 누구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배우고 순종하기 위해 힘써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교회를 세우기는커녕 분란을 일으킬 수가 있기 때문이죠. 교회의 직원은 교회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따라 섬김과 희생으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이거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교회 직원에 대한 이 같은 내용들이 기본적인 겁니다. 기본적인 거. 그래서 오늘 재직 헌신 예배니까 먼저 기본부터, 기본은 언제나 중요한 거거든요, 그죠? 그래서 이걸 먼저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부터는 이제 교회 직원으로 부름받은 우리가 무엇에 힘써야 되는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자,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 디모데, 영적인 아들인 디모데에게 주는 권면이고, 또 오늘 교회의 직원으로 교회를 세워가는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 교회의 직원인 우리는 무엇보다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힘써야 돼요. 자, 부끄러울 것이 없다라는 말은
최선을 다해야 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이렇게 할 때 완전한 사람이 되라, 그 뜻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완전한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이 되라라는 말씀은 최선을 다하라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가진 힘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부끄러울 것이 없는 그런 일꾼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인정된 자가 그렇게 할 때 인정된 자가 될 수 있다 그러는데, 인정된 자라는 것은 철저한 검증을 거쳤다라는 뜻이 됩니다. 우리는 그저 교회를 오래 다녔기 때문에 교회 직원이 된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기 때문에 교회 직원이 된 것도 아닙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를 임명하셨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임명권자이신 예수님을 위해 우리는 인정받는 일꾼이 되도록 힘써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교회 직원은 무슨 일에 구체적으로 힘써야 되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일꾼인 우리는 어떤 일에 힘을 기울여야 하는 것일까요? 많이 있을 거예요. 성경에 무수히 많이 나오지만 오늘은 간단하게 4가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인정받는 교회 직원이 되기 위해 기도와 말씀에 힘써야 합니다. 사도행전 6장 4절 말씀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이 말씀은 예루살렘 교회가 갈등에 빠졌을 때 이 사도들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내놓은 말입니다. 해결책이었어요. 예루살렘 교회 안에 과부가 있었습니다. 과부가 있었는데 당시 과부들은 경제적 활동을 제대로 할 수가 없었어요. 오늘 현대랑은 좀 많이 다릅니다. 남편이 없다라는 것은 경제적인 문제를 굉장히 어려움을 당한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교회가 전적으로 도와줬는데 이 예루살렘 교회 안에는 두 부류의 과부들이 있었습니다. 유대 출신, 히브리 말을 할 줄 아는 유대 출신, 그러니까 본토 출신이죠. 하고 외국에서 살다가 예루살렘으로 온, 이제 이 사람들을 헬라파 유대인, 헬라 말을 할 줄 아는, 그래서 외국에서 태어난 이 과부들, 이 두 부류가 있었어요. 근데 이 두 부류에게 똑같이 구제금을 잘 나눠줘야 되는데, 원칙적으로 하면. 그런데 우리가 이런 게 있잖아요. 팔은 안으로 굽는다 그러고 늘 같이 봤던 사람들 더 우대해 주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같이 있었던 그 과부들을 더 챙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외국에서 살다가 돌아온 그 과부 성도들에게는 돕질 제대로 도움이 안 갔습니다. 당연히 불만이 생기겠죠. 교회 안에, 아니 교회 안에 무슨 차별이 있냐, 뭐 이렇게 됐겠죠. 그래서 교회 안에 갈등이 생긴 겁니다. 자, 이때 이제 사도들이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안 그러면 교회가 절단나게 생겨서 반으로 쪼개져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교회 리더들이었던 이 사도들이 이 성도들을 다 모아놓습니다. 다 모아서 공동회의, 우리 방금 전에 공동회의 했죠. 공동회의를 연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할지. 이제 리더들인 사도들이 해결책을 내놓습니다. 그때 제일 먼저 한 말이 이 말이에요. 우리는 말씀과 기도 사역에 전신 힘쓰겠습니다. 이렇게 말했던 거예요. 물론 사도들은 우리는 기도와 말씀에 힘쓰겠으니 이 문제, 이 과부를 돕는 이 문제는 여러분이 알아서 하십시오, 우린 상관하겠습니다, 그런 뜻으로 한 건 아니에요. 우리가 말씀과 기도하는 일에 힘쓰겠습니다 라고 한 다음에 곧바로 7명의 사람을 세우게 합니다. 말씀과 지혜와 성령이 충만한 7사람을 세워가지고 그 사람들이 이 과부를 돕는 일들을 전담하도록 해요. 아마도 이것이 이제 안수 집사의 기원으로 보통 봅니다. 이제 교회 재정을 사용하는 일들. 근데 중요한 사실은 사도들이 먼저 문제를 해결할 7사람을 선출한 게 아니라, 뽑은 게 아니라 뭘 먼저 했어요? 우리는 말씀과 기도에 힘쓰겠습니다, 이 말을 먼저 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이제 주목해야 될 거예요. 이것은 사도들이 교회가 해야 될, 혹은 직원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인지를 밝힌 것입니다. 교회가 해야 될 일들이 많아요.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야 돼요. 전도도 해야 되고, 선교사도 보내야 되고, 봉사도 해야 되고, 자녀들에게 신앙도 가르쳐야 돼요. 하지만 교회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뭐냐? 우리 교회 직원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 뭐냐? 기도와 말씀. 기도와 말씀. 이것이 빠지거나 이것이 약하게 되면요, 교회는 무너지게 돼요. 그래서 인정받는 교회 직원이 되기 위해 무엇보다 힘쓸 일이 있다면 그것은 기도와 말씀이에요. 기도와 말씀. 교회는 일 잘하는 유능한 직원이 없어서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와 말씀을 힘쓰지 않는 직원 때문에 교회는 어려움을 겪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직원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홀하게 돼요. 그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죠?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홀하게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게 되고 세상의 것을 따라가게 돼요. 그 결과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무너뜨리는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읽고 배우지 않는 직원도, 교회 직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의 뜻을 깨닫지 못하면 세상의 원리를 자꾸만 교회로 가져와서 그것으로 교회 일을 하려고 해요. 그렇게 되면 교회는 비록 겉으로는 운영이 잘 될지도 몰라요. 교회도 사실은 사람들이 모인 조직이기 때문에 어떤 일반적인 이 조직의 운영, 조직의 뭐 계획이라든지 운영이나 이런 것이 통하긴 합니다. 그런 것이 통해요. 그래서 겉으로는 잘 운영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영적인 힘은 점점 잃어버리는 거예요. 세상의 원리로 교회가 따라가면요, 영적인 힘을 잃어버려요. 이건 마치 머리카락이 다 잘린 삼손과 같은 거예요. 겉으로 볼 때는 굉장해요. 그냥 머리가 다 잘렸기 때문에 힘이 없어요. 교회가 세상을 따라가게 되면, 세상의 원리대로 운영이 되면 교회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교회 직원은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 임명한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기도를 통해 예수님과 더욱 가까워져야 돼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잘 알고 그의 뜻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야 교회를 바르게 세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 그래서 우리가 교회 직원이다라고 했을 때 우리는 무엇보다 기도와 말씀에 힘써야 됩니다. 그게 교회를 위한 거예요. 우리 모두가 올해 인정받는 교회 일꾼,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교회 일꾼이 되기 위해 무엇보다 기도와 말씀에 힘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이거 불조심하고 똑같은 거예요.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어요. 기도와 말씀에 힘쓰지 않는 성도를 통해 교회는 절대 바르게 설 수가 없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가 기도와 말씀에 더욱 힘을 기울여야 될 것입니다. 자, 둘째로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인정받는 교회 직원이 되기 위해 성령이 하나가 되게 하신 것을 지키기를 힘써야 합니다. 자, 에베소서 4장 3절 보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힘쓰라고 그러죠. 인정받는 교회 직원이 되기 위해 우리가 힘쓸 일은 교회의 하나됨을 지키는 거예요. 교회의 하나됨. 여러분, 교회는 그야말로 각양각색의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고 예배하고 섬긴다는 공통점이 있지만 그 외에는 얼마나 다양한 생각과 경험을 가지고 있는지 몰라요. 정말 깜짝 놀랄 정도로 다 달라요. 생각이 달라요. 신앙적인 색깔도 다 달라요. 그죠? 다 달라요. 이렇게 하나님 섬기는 게 좋다. 아니다, 저렇게 하는 게 좋다. 그죠? 빠른 찬양이 좋다. 아니다, 느린 찬양이 좋다. 그죠? 큰 소리로 기도하는 게 좋다. 아니다, 조그맣게 기도하는 게 좋다. 박수 치는 게 좋다. 아니다,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좋다. 각양각색이에요. 다 그렇게 해요.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하나의 교회를 이룬다는 그 자체가 참 기적이에요. 교회는 그 자체로 기적적인 공동체입니다. 이렇게 다양한데, 다른데 늘 모여요. 그죠? 뭐 절이나 이런 데는 1년에 한두 번 가면 되는데 교회는 매주 오거든요. 미워도 고와도 하여튼 매주 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모인다는 게 얼마나 귀한 건지 몰라요. 물론 이런 교회의 하나됨은 우리의 지혜나 힘으로 이룰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방금 읽은 에베소서 말씀에서 보는 것처럼 교회의 하나됨은 오직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만이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로 묶어주실 때에만이 교회는 하나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교회 직원은 무엇을 해야 되느냐?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로 만들어주실 때 그 만들어주신 것을 지키는 일을 힘써야 되는 거예요. 직원이 하는 일은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가 되게 해요. 그때 우리 교회 직원들은 그 하나됨을 지키는 것, 그것에 힘을 써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하나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 일을 이루기 위해 세워진 사람이 교회 직원이에요. 교회 직원입니다. 자, 그렇게 교회 직원은 교회가 하나 되는 일에 무엇보다 힘써야 됩니다. 자, 그러면 교회 직원은 교회의 하나됨을 위해 하나됨을 어떻게 지킬 수 있느냐? 에베소서 4장 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자, 여기에는 교회의 하나됨을 이루기 위해서, 지키기 위해서 이 성도가 가져야 될, 직원이 가져야 될 마음과 태도가 담겨져 있어요. 네 가지를 말하는데, 첫째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사랑 가운데 용납하는 거. 이 네 가지예요.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사랑 가운데 서로를 용납하는 거. 자, 이 네 가지를 따로따로 다 설명하려면 이건 시간이 너무 걸려서 이 네 가지를 관통하는 공통점만 말씀을 드릴게요. 이 네 가지 공통점은 뭐냐? 겸손, 온유, 오래 참음, 또 사랑 가운데 용납하는 것. 이 네 가지의 공통점은 나보다 남을 더 먼저 배려하는 것입니다. 나보다 먼저 다른 성도를 배려하는 거예요. 나보다 다른 성도를 더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이게 겸손이고 온유고 오래 참음이고 사랑 가운데 용납하는 거예요. 그죠? 나보다 다른 성도를 먼저 배려하고 귀하게 여기는 거. 여러분, 모든 공동체를 깨트리는 주범은요, 우리 안에 있는 이기성입니다. 이기성이 뭐예요? 나 먼저. 내가 저 사람보다 더 귀하다. 우리는 절대 말로는 그렇게 표현하지 않지만 그것이 행동으로 드러나거든요. 이기성, 나를 앞세우는 거, 나를 더 귀하게 여기는 거, 이것이 공동체를 파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기적인 성도만 있으면요, 교회는 저절로라도 무너져요. 될 수가 없어요. 공동체를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보다 남을 더 다른 성도를 먼저 생각하는 그 성도를 통해, 직원을 통해서 교회는 하나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책에서 이제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설명하는 이야기를 제가 읽은 적이 있는데, 이거는 성경책에 나오는 내용이 아니니까 그냥 깊이 마음에 새길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그냥 한번 들어보시라고요. 그분이 이제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천국과 지옥이 자기가 다 보니까 똑같더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거 진짜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다 봤는데 똑같대요. 어떻게 똑같냐면 둘 다 똑같은 잔치. 우리는 천국만 잔치 열린 줄 알았더니 지옥도 똑같이 잔치가 열려. 식탁 위에 뭐예요? 하여튼 음식이 꽉 차 있어. 쌍다리가 막 부러질 정도로 그래 돼 있어. 천국만 그런 게 아니라 지옥도 그렇대. 이거 새로운 발견이. 하여튼 그런데 딱 사람들을 보니까, 식탁 앞에 있는 사람들을 보니까 천국에 있는 사람들은 그냥 얼굴에 기름기가 줄줄줄 흐르는 건 좋은 게 아닌가요? 어쨌든 아주 막 너무 잘 먹어가지고 행복해 보이고 즐겁게 보여요. 근데 지옥에 있는 사람은 완전히 탁 달라붙은 거예요. 피골이 상접했다고 그러죠. 탁 살이 뼈에 탁 달라붙어. 다 이상하잖아요. 아니 어떻게 똑같은 음식, 똑같은 잔치인데 천국은 이렇게 잘 먹고 지옥은 저렇게 굶고 있나. 그래서 유심히 봤더니 특이한 걸 발견한 거예요. 뭐냐면 이 천국과 지옥에서 밥을 먹는데 젓가락을 주는데 젓가락 길이가 1m래. 1m짜리 젓가락 이거 보셨어요? 1m래. 1m. 이게 무슨 뜻이에요? 1m짜리 젓가락이면 자기 손으로 자기가 집어 먹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러면 팔이 한 2m 되면 될지 모르겠어요? 안 되잖아요. 근데 천국은 어떤 곳이에요? 나보다 다른 사람을 더 먼저 귀하게 여기는 것이고 배려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서로 다른 옆에 있는 사람 먹여주려고, 이거 좀 맛있는 거 좀 먹어보세요. 집사님 이거 좀 먹어보세요. 장로님 천국에서 그렇게 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막 서로 먹여주니까 서로 배부른 거예요. 근데 지옥은 어때요? 지옥은 이 맛있는 음식이 내 입보다 저 사람 먼저 입에 들어가면 그건 내가 심술이 나서 견딜 수가 없는 거야. 먹어도 내가 먼저 먹어야지. 네가 먹으면 안 되지.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아무도 먹을 수가 없는 거야. 다 자기만 먹으려고 하니까. 남의 입에 음식 들어가는 꼴을 내가 못 보는 거예요. 내 입에 먼저 넣어야 돼. 그 다음에 넣어야. 그러니까 지옥은 음식이 앞에 쌓여 있는데도 먹을 수가 없다. 참 의미 있는 설명이죠. 자기만 아는 이기성은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악성 질병이에요. 자기를 언제나 앞세우고 높이고 대우받기 원하는 사람이 있는 공동체는요, 무너지게 돼 있어. 다양한 사람들이 하나를 이루는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나보다 남을 배려하는 것이 필요해요. 나보다 다른 성도를 먼저 배려해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는 나의 옳음을 증명하는 곳이 아닙니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낫다는, 더 괜찮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곳이 아니에요. 대우받고 높임을 받는 곳은 더더욱 아닙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도 섬김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섬기고 자기 목숨을 내어놓기 위해 이 땅에 오셨어요.
교회의 하나됨은 자기를 먼저 내어주는 이런 섬김과 희생으로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 교회에서 진정으로 큰 사람입니까? 어떤 사람이 큰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을 위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에요. 먼저 사랑하고 용서하고 먼저 희생하는 사람이 큰 사람이에요. 이런 직원을 통해 교회는 하나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정받는 교회 직원이 되기 위해 무엇보다 나보다 다른 사람을 먼저 배려하고 그 성도를 귀하게 여길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교회의 하나됨을 위해 자기를 낮추는 성도를 하나님은 그를 지극히 높여주세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높아지는 게 진짜 높아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아무리 칭찬하고 대단하다 말하고 그렇게 해도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면 비참한 겁니다. 근데 사람들한테 별로 인정 못 받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야 너가 잘했다 하면 그게 진짜인 거예요. 진짜인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하나됨을 위해서 인정받는 일꾼은 자신을 낮추고 다른 사람들을 먼저 세우고 그 사람들을 섬기는 사람이다. 이것이 하나님께 인정받는 교회 직원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기억하고 다른 사람을 먼저 위하고 섬김으로 교회의 하나됨을 지켜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인정받는 교회 직원이 되기 위해 주의 일에 힘써야 합니다. 자, 고린도전서 15장 58절인데요. 이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주님께 인정받는 교회 직원이 되기 위해서 주의 일에 힘써야 된다. 주의 일에 힘쓰라고 그래요. 근데 이 말씀은 단순히 교회에서 일을 많이 해라 이런 뜻은 아니에요. 교회 와서 그냥 일만 해라, 그냥 그래서 막 분주하게 막 돌아다니고 계속 좀 일을 많이 해 이런 뜻은 아니에요. 이 말씀은 비록 우리가 하는 일에 열매가 잘 보이지 않고 그 결과가 마치 실패처럼 보이더라도 실망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끝까지 최선을 다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일을 할 때 놓치지 말아야 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의 일이 아니라 주의 일을 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성가대에 지금 찬양송을 했는데 야 내가 오늘 삑사리가 나면 큰일 나는데 내가 화음을 못 맞추면 어떡하나? 물론 그것도 필요해요. 그거 생각 안 하면 또 진짜 엉망이 될 수도 있으니까. 그런데 먼저 내가 이 찬송을 통해 하나님이 기뻐 받으셔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이 생각으로 찬송을 해야 돼요. 주의 일이에요. 그렇죠? 주의 일. 만약 우리가 사람의 일을 한다면 사람에게 칭찬받고 인정받는 것이 마땅할 것이고 그렇게 되지 않았을 때에 실망하고 포기하는 것도 자연스러울 거예요. 우리가 사람의 일을 하는 사람이라면, 그렇죠? 당연히 칭찬받아야 되고 인정받아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되겠죠. 하지만 교회 직원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르시고 세웠어요. 주의 일을 하도록 임명을 받은 것입니다. 그렇기에 사람에게 칭찬을 받느냐 인정을 받느냐 그건 중요한 문제가 아니에요. 사람에게 비난을 받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중요한 것은 주님께 칭찬을 받는 거예요. 주님께 칭찬을 받는 거예요. 아무리 사람에게 인정받고 칭찬받아도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시면 헛된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 직원은 하나님을 바라보며 일해야 돼요. 하나님 바라보며 일해야 돼요. 사람의 인정과 비판은 그 다음이에요. 그것 때문에 주님의 일을 내려놓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많은 경우 하나님의 음성보다 사람의 음성을 우리는 더 의식하고 더 두려워하지요. 하지만 그것은 우리를 직원으로 불러주신 주님께 잘못 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평가하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평가하세요. 그러므로 우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고 우리는 주신 사명에 충성해야 하는 것입니다. 비록 사람들이 좀 알아주지 않고 내가 정말 수고하고 했었는데 사람들이 뭐 별로 알아주지도 않고, 그죠? 그럴 때 에이 내가 이거 해서 뭐 하나, 그게 아니에요.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은 다 아시거든요. 그것을 기쁨으로 삼으셔야 돼요. 그게 진짜예요. 그죠?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사람에게 칭찬받으면 너에게 칭찬이 없다 그랬잖아요. 사람에게 상을 받으면 너에게 줄 하나님의 상이 없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몰라주면 더 기뻐해야 돼요. 이걸 섭섭해하지 말고
우리가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로 부르심을 받았다. 그래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직원은 이 사실, 우리가 주의 일을 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 일에는 실패도 그 결과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 그것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우리가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직원으로서 인정받는 직원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주의 일을 하고 있다라는 것 사실을 꼭 기억하고 주님의 일에 힘을 기울여야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마지막으로 네 번째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인정받는 교회 직원이 되기 위해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고 손 대접하기를 힘써야 합니다. 자, 로마서 12장 1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써라. 인정받는 교회 직원이 되기 위해 우리는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고 손님 대접, 이 손 대접은 손님 대접이에요. 손님 대접하기를 힘써야 합니다. 교회 직원을 설명할 때 사용되어지는 단어 중 하나가 이 디아코노스라는 단어예요. 디아코노스. 이 디아코노스라는 말은 섬기는 자라는 뜻인데, 구체적으로 말하면 누군가 음식을 먹을 때, 식사를 할 때 그 옆에서 시중 드는 사람을 디아코노스라고 합니다. 디아코노스. 근데 이 디아코노스를요, 예수님이 자신에게 적용을 했어요. 내가 온 것은 너의 섬김을 받기 위함이 아니라 너희를 섬기려 함이다 라고 했잖아요. 여기서 이 섬기다는 말이 디아코노스예요. 예수님이 나는 너희들 시중들로 왔다, 이 말씀이에요. 황송한 말씀이에요. 굉장히 황송한 말씀이죠. 교회 직원이 되었다는 것은 섬기는 사람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섬기는 사람이에요. 교회 직원은 섬겨야 합니다. 먼저는 그 대상이 교회 안에 있는 성도예요. 먼저는 믿음의 가족들에게 해야 됩니다. 우리는 어려움을 당한 성도를 위해 기도로 섬길 수 있습니다. 함께 드리는 예배에서 안내로 섬길 수도 있죠. 찬양대로 섬길 수도 있죠. 또 대표 기도로도 섬길 수 있어요.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교사로서 섬길 수 있습니다. 어르신 성도를 돌봄으로 섬길 수 있어요. 어려운 형편에 있는 성도를 물질적으로 도울 수 있어요. 그러니까 꼭 거창한 섬김이 아니어도 돼요. 성도들의 손을 잡아주고 먼저 인사해주고 격려해주는 그런 모든 것들이 다 섬김이에요. 멋진 섬김. 중요한 사실은 교회 직원은 어떤 모양이로든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섬기는 사람. 내가 저 사람이 나한테 잘해줬으니까 나도 잘해줘야지. 이건 당연한 거고, 그렇죠? 이건 세상 사람들, 믿음이 없는 사람도 당연히 하지 않습니까? 내가 뭘 받았으니까 도와주는 거 세상 사람들도 하는 일이에요. 근데 우리가 교회 직원이라면 저 사람 맨날 내 인사도 안 받고 쌩 하는 사람이라도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먼저 인사해주고 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렇죠? 섬기는 사람. 저 사람은 내가 저렇게 잘 해주지도 않는데 왜 저렇게 잘 해주지? 교회 직원이기 때문에 그래요. 섬기는 사람이에요. 섬기는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섬김은 교회 울타리 밖으로도 넘쳐야 돼요. 우리는 이웃을 섬겨야 됩니다. 믿지 않는 이웃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을 사랑으로 도와야 돼요. 그럴 때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우리를 통해 그들에게 전해질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섬김을 통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움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로만, 우리는 당연히 말로도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말로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근데 말로만 전하면 안 돼요. 사랑의 섬김이 꼭 같이 가야 돼요. 그럴 때 우리가 전한 그 복음이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죠? 진짜구나. 섬김이 같이 가야 돼요. 섬김. 인정받는 일꾼이 되기에 우리는 무엇보다 이처럼 섬기는 사람이 되기를 힘써야 돼요. 우리의 섬김을 통해 교회는 더욱더 든든히 서가게 되고 복음의 향기가 우리 이웃들에게 전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일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교회 직원, 우리 재직들이 오늘 설교를 통해서 살펴본 네 가지, 이걸 좀 마음에 잘 새겨서요, 올 한 해 이 네 가지를 우리가 좀 집중해서 잘 했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 말씀과 기도에 힘쓰는 거라고 했어요. 말씀과 기도에. 두 번째는 교회의 하나됨을 지키는 거예요. 교회 하나됨을 지키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는 다른 성도보다, 나보다 다른 성도를 더 먼저 배려하고 귀하게 여겨야 된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세 번째는 주의 일에 힘쓰는 거예요. 내가 하는 일은 사람의 일이 아니라 주의 일이다. 주님 맡겨주시는 일이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평가를 받는다. 기억하시고 실망하지 말고, 뭔가 드러나지 않아도, 잘 되지 않아도 실망하지 말고 충성하십시오. 그렇게 주의 일에 충성할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칭찬하여 주실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성도들과 이웃을 섬기는 일에 우리는 힘을 써야 돼. 그래서 직원은 섬기는 자다. 섬기는 자다.
내가 먼저 받아서 주는 것이 아니라 먼저 주는 거예요. 주는 거. 오지 않아도, 돌아오지 않아도 먼저 주는 거예요. 먼저 주면 누가 돌려줘요?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이처럼 이 네 가지를 힘쓰는 우리에게 주님은 잘했다, 충성된 종이다 이렇게 칭찬하시며 영광스러운 면류관을 우리 모두에게 씌워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날을 바라보면서 항상 힘쓰는,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일꾼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교회 직원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불러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 잊지 않게 하옵시고, 교회를 세우는 일에 우리를 불러주셨사오니 이 일에 충성을 다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무엇보다 말씀과 기도에 힘쓰기를 원합니다. 예배에 힘쓰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우지 않다면 우리가 바르게 섬길 수가 없습니다. 언제나 주님 앞에 더 가까이를 힘쓰는, 말씀과 기도를 통해 주님을 더 친근히 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교회의 하나됨을 위하여 나보다 다른 성도를 먼저 배려하고 귀하게 여기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을 베푸는 자가 큰 자입니다. 자신을 낮추는 자가 큰 자입니다. 이 일을 꼭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사람의 일이 아닌 주의 일을 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사람의 인정과 칭찬이 없더라도 주님 일에 충성을 다하여 주님께 칭찬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섬기는 자라는 이 의식을 가지고 다른 사람이 나한테 돌려주지 않더라도 계속해서 섬기는, 그래서 우리 주님을 닮은 섬기는 자가 되어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상받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교회 직원을 통해서 우리 응곡교회가 더욱더 든든히 세워지도록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